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의 물과 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미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여자도 있지만 몇 사람은 향유를 낭비한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 2명을 성으로 보내어 장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마 자기 자신은 아닐 거라는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6월절 식사 자리에 진짜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경고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은 마지막 만찬, 27절부터 31절은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심. 22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떡, 빵을 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떡으로 옮겼는데 빵은 팔레스티나의 기초식품일 뿐만 아니라 몇 끼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빵을 먹는다는 표현은 식사 전체를 가리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언제나 가장 또는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린 뒤에 빵을 떼어서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줌으로써 식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는 관습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특히 강조되었고 또 마지막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관습에 따라 아주 옛날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만찬 예식을 떡을 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식사 관례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자기의 죽음을 통해 열려질 구원의 표징과 전달 형식으로 끌어올립니다. 떼어서 나눠준 떡은 희생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몸을 표시한다고 봅니다. 그 떡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그의 희생의 열매를 선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한 몸에 결합시킵니다. 23절에 보면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이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모두 새 언약 안으로 영입됩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신의 산 언약을 해체시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 미래의 완성된 형태는 아직도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단호하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본이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죄를 속하였다고 히브리서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가 또 다른 흐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새 언약을 확정하신다고 풀이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찬미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인데 6월절 식사에서 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계곡을 건너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16절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에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다시 끌어내실 수도 있고 끌어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문맥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4절과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기쁨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알려 고난주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만찬에서 먹은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 새 생명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